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제 목소리와 화면이 정상적으로 잘 나오는지 네, 확인. 나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텍사스입니다. 지금 동부 지역과 1시간 차이가 납니다. 어, 그래서 방송하기에는 참 좋습니다. 제가 좀 일찍 일어나야 되는 수고가 있지만 그건 괜찮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룸메이트 때문에 제가 그 방에서 할 수 없어서 공간을 찾아보니 작은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라비 한 구퉁이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마침 1시간 전이라 사람들이 왕래가 없고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어, 우리가 강의가 끝날 때까지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참 좋겠는데요. 만약에 오늘 그런 분위기가 안 되면 내일은 제가 차를 하나 빌려서 우리 동료 중에 차를 빌려서 차 공간에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오늘은 혹시 불편함이 여러분들에게 끼쳐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6번째 시간, 14장 6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세천사의 기별 본문 서론 부분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 공부 잠깐 복습하고 넘어가죠. 계시록 14장 6절서부터 13절까지가 세천사의 기별의 그 텍스트인데요. 6절은 세천사 기별 전체 서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중심으로 해서 세천사 기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영원한 복음이기 때문에 세천사 기별이 중요하다. 두 번째로는 재림교회의 포괄적인 기별이 다 이 기별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고 네 번째는 최후의 기별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서부터는 그 두 번째서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재림교회의 포괄적인 기별. 세천사의 기별에는 아주 우리 재림교회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기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 특별히 예언을 우리 재림교회는 탁월한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언의 영을 부음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에, 이 세천세 기별에는 제대로 된 구속론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테리올로지라고 그러죠. 이게 구속론이고요. 그다음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이 세천세 기별이 주고 있죠. 왜냐면 아, 세천사들이 날아가면서 온 족속과 방언에게 전할 기별이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세천세 기별을 가진 재림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세천세 기별의 성소 진리를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성소 진리를 또 모르면 세천세 기별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성소 진리가 아주 진하게 들어있는 바로 이 세천세 기별이다. 그리고 정말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음, 기별은 조사 심판인데요. 이 세천사의 기별에 조사 심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서부터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건데요. 정말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든 이를 경배하라. 바로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이 이 세천세기별에 중요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이 세천세 기별과 건강 기별이 매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네요. 그리고 어, 우리가 이번에 세천세 기별을 접근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듯이 에, 이건 지난 첫 번째 중요성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세천세 기별의 부분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그리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세천세 기별이 끝나야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천세 기별은 다분히 종말론적 그러한 기별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천세 기별은 유일한 희망의 기별이다. 마치 이 기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 소망처럼 증거되어야 될 기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노아 홍수 때 정말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그 당시에 노아 방주를 타는 것처럼 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 설주와 그 임방에 바르고 그 집 안에 거하는 것이 유일한 그 당시에 그 장자들이 죽지 않는 구원의 방법이었고요. 기생 라합이 그 가족과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 뭐였습니까? 창틀에 붉은 줄을 메어놓고 그 집 안에 거하는 예, 그것이 유일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유일한 구원의 기별이 세천세의 기별이다. 예, 이 세천세의 기별 안에 거하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의 기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세천세 기별은 마지막에 마지막 기별이다. 그래서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이 기별은 우리 제7안식의 수재림 교인들이 증거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제7안식의 수재림 교인들 가운데 뭐가 나올까요? 14만 4천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 그래서 영원한 복음하고 천국 복음이 에, 같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에는 영원한 복음으로 언급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천국 복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같은 복음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했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영원한 복음이나 천국 복음이 증거되는 카테고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이라는 거죠. 온 땅에 거하는 자, 곧 여러 나라 족속과 방언에게 백성에게 전할 복음이 세천세기별, 영원한 복음이라면 세천세기별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는 그제야 끝이 오는. 그래서 세천세기별은 마지막에 마지막 기별이다.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때에는 어떤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종말의 때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마지막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의 시작점은 한때, 두때, 반때, 1260년이 지나는 1798년이 종말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재림의 때가 종말 때인데 바로 이 기별이 증거돼야 세상이 끝이 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세천세 기별은 이 마지막 기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세천세 기별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서부터는 이 본문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차원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문헌들을 좀 살펴봤어요. 세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에 연관된 그런 논문들이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애원의 신에는 이런 이 세천세계부가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기별이 매우 밀접히 연결하여 연구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이 학자들도 이 부분을 크게 많이 다루지를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제가 다 일일이 샅샅이 뒤진 건 아니지만, 네. 여기 몇 가지를 좀 보면은요, 릴로이 에드윈 프룸이라고 하는 분이 무브먼트 오브 데스티니라고 하는 그 운명적 운동, 재림 운동을 다루면서 이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느를 언급을 좀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리셀 밴덴, 이 아주 우리 재림교회 지금 뭐 자꾸 하셨습니다만 다들 굉장히 그 믿음으로 맘잡는 의의 대가이죠. 그분이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Righteousness by faith and the Three Angels Message, 세 천사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주제를 가지고 다룬 책이 논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러퍼버루, 스카로버루라고 하는 로엘 스카로버루라고 하는 분이 The Third Angel's Message of Righteousness, 그래서 대천사의 기별과 의라고 하는 righteous, 의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또 이 부분을 다뤘습니다. 우리 한국 학자들을 보면요. 오재훈 교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역사적인 고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세천세 기별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역사적 고찰 그 관점에서 연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교 교수님이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다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현철 교수님이 믿음의 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잠깐 다뤘습니다. 그 다음에 김평환 교수님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이라는 책, 계시록 14장에서 세천사의 기별에 관한 복음적 이해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책에서 좀 인용을 좀 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좋은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세천세의 기별과 믿음으로 맘잡는 의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천사의 기별부터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사의 기별, 여러분, 어, 계시록 14장 7절이죠. 우리 이 말씀은 꼭 읽어야 되겠습니다. 뮤트를 푸시고 한번 같이 읽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네. 아멘. 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인데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는 곳에 하이라이트를 해놨죠. 여러분, 어, 심판이라는 게 첫째 천사부터 나옵니다. 심판. 두렵죠? 재판받는다. 두렵죠? 예. 어, 이 심판이 과연 복음일까? 아, 구원받는다 하면은 이게 복음인데, 심판받는다. 야, 이게 과연 복음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세천사의 기별 전체가 영원한 복음이잖아요.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Forever Gospel이에요. 예. 그렇다고 하면 첫째 천사의 한 복판에 들어있는 이 심판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적 차원에서 이 심판을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고요. 뭐 억지로 갖다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적 차원에서 이 심판을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심판은 과연 어떤 종류의 심판일까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423쪽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정의해 주어서 너무 감사하죠.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고 한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지금 우리가 바로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 나오는 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죠. 자, 요 두 언급이
다 같이 예, 똑같이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이 지성소는 하늘 지성소겠죠. 하늘 지성소 안에서 그리스도의 봉사, 곧 조사 심판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 한 복판에 나와 있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이 심판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악인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재림하시는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말은 여기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말은 재림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재림 전에 있는 바로 직전에 있는 조사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예언의 시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조사 심판입니다. 조사 심판이 그럼 뭐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사 심판 때문에 이단으로 이 재림교회를 몰아가는 일반 개신교회 학자들이 있죠.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일반 개신교들은 몰라요. 그래서 이 평신도들은 아예 모릅니다. 재림교회가 조사 심판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단 연구가들, 특별히 이제 신학을 공부한다고 한 그러한 사람들이 재림교회를 평가할 때 이 조사 심판을 주장한다 해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교회를 이단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어, 결정을 시켜놓고 어, 많은 백성들에게 눈을 가리우게 하죠. 자, 이 조사 심판이 정말 그들이 말하는 재림교회가 잘못 가지고 있는 복음적 견해인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공부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한 복판에 있는 이 기별을 복음적 이해로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확실하게 이해해야 되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증거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더 확실하게 말씀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니엘 우리가 8장 14절에서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라고 하는 글 공부하면서 이 조사 심판을 복음적으로 이해를 한 우리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니엘서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이라면 말이죠. 그러나 또 굉장히 오래된 그러한 이 공과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머리에서 많은 부분이 사라졌을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예언의 역사는 반복되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는 그러한 차원으로 여러분들 다시 반복될 때 정말 더 다니엘서보다 더 그때 공부할 때보다 더 에, 깊어지고 넓어지는 그래서 또 여러분의 마음에 각인되는 그런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각시대쟁투에서 지금 언급한 것처럼 다니엘 8장 14절하고 계시록 14장 7절 이 두 가지의 것이 함께 맞물려 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므로 여러분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가 바로 조사 심판의 중요한 하나의 논제입니다. 여기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라는 말을 에, 이 니츠다크라고 히브리어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니츠타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니츠타크라고 하는 이 언급이 어디에서 언급이 또 비슷하게 언급이 나오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레이기서로 가보겠습니다. 레이기에 보면은 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여러분 이 아, 유대 성령으로 7월 10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염키프루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는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가?
16장 30절.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여기 정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 이 성소의 정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니츠다크라고 하는, 그 다니엘 8장 14절과 여기 어, 대속죄일 때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한다 할 때 이 정결이라는 말이 예, 좀 언어적으로는 다른 정결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테헤르라고 돼 있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서는 니치다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테헤르라고 했는데 이게 어, 사실은 뜻은 같지만 단어가 약간 다른 단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뜻이 같은 뜻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70인역 성경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셉테진저라고 하는 70인역은 최초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서입니다. 70여 명의 학자들을 이 에집트의 왕이 어, 70개 방에다가 넣고 어, 구약 성경, 바로 에, 구약 성경을 신약으로 헬라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최초의 번역본인데요. 여기 이 번역본에 니츠다크나 이 타헤르나 이 두 정결의 에, 그 다른 단어지만은 똑같이 뭐로 번역을 하고 있느냐면 카타리스테세타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14절에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다라는 말은 대속죄일 때 일어난 일이고요. 이게 다니엘 8 저기 계시록 그 14장 7절에서 심판으로 언급될 때 이 심판은 지상 성소가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예, 2300주야의 끝은 1844년이고요. 그래서 지상 성소는 이미 기능이 AD 31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성소에, 다시 말하면 성소 제도의 그림자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구약의 그 성소의 기능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성소의 기능이 이제 하늘 성소로 옮겨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 어, 바로 성소 두 번째 칸으로 1844년 10월 22일에 그 2300주야가 마칠 때 이동됨으로써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살아남는 이들이라는 378, 379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사업이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상보를 가지고 오실 것이다. 이리하여 예언의 말씀에서 비치는 빛을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2300주야의 끝인 1844년에 이 세상에 강림하시는 대신에 속죄 사업의 마무리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에 전할 마지막 자비의 기별을 위탁해 주셨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셋째 천사의 경고이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기별을 전한 후에 바로 즉시 인자 예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추수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는 것을 선지자 요한은 보았다. 예, 우리가 계시록 14장 문단 나누기 세 가지 문단 나누기를 잘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예, 본문이 마치고 바로 이 한낫을 가지고 추수하러 오시는 그 인자의 모습이 바로 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자, 도표로 보면 주전 457년에서 2300주야가
지나면 1844년이고요. 이때에 성소의 정결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죠? 네, 하늘 지성소에서의 우리의 속죄가 완성돼 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유대 7대 절기로 이렇게 보면은요. 6월절에 아, 그 7대 절기에 그 봄절기가 네 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세 절기가 있습니다. 이 봄절기,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다 성취를 이뤘어요. 재밌게도 이 유대 농사꾼들이 요 절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요 유대 7대 농사절기에다가 하나님의 구속의 농사를 딱 짓는 스케줄을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그래서 요 7대 절기가 바로 구원의 놀라운 스케줄이 여기에 표상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요제절, 오순절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의 씨를 뿌리러 오신 그 봄 절기로 성취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십자가로 성취를 이뤘고 무교절은 예수님이 그 다음날 무덤에서 니산월 15일이죠. 그 다음에 아, 6월절에서부터 3일 만에 요제절이 오는데 요제절은 단을 흔들어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 무덤을 흔들어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이제 부활하시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50일째는 오순절 성령으로 성취를 이루게 되고 세상이 뒤집힙니다. 완전히 복음이 전 세계화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사단이 깜짝 놀래가지고 핍박을 하는 중세 암흑기가 오게 되는 게 이제 길고 지루한 여름철이 되는 거고요. 가을철은 추수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절기, 세절기, 나팔절, 대속절, 예, 초막절 요 세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즈음하여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재림 운동으로 나팔을 불잖아요.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나팔절에 그것이 표상이 되었고요. 대속죄일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사 심판입니다. 하늘 지성소에서의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되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주에 선포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예, 조사해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피를 가진 자들을 우주에 분명하게 선언하여 마귀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놀라운 심판. 이거는 뭐 그 정죄를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 없다고 하는 무죄를 선포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복음적인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이거 다음 시간에 공부할 겁니다. 내일 공부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림이 있고 그다음에 초막절이 오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농사 칠 때 절기의 스케줄을 보아서라도 이 대속죄일이 조사심판이고 이게 성소정결이고 이게 바로 하늘의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바로 구원을 위한 우리의 하나의 중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성소를 봐도 이렇게 이렇습니다. 우리의 이 성소 평면도를 보면은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막들에서는 칭의를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칸이죠. 성소에서는 성화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려고 태어나면 자라야죠. 구원이 자라야, 그 믿음이 자라야 돼요. 그래서 자라고, 그 다음에 완성을 어디서 봅니까? 이 지성소에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glorification, 영광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 작업을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을 결론 짓는 부분이니까 얼마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겠고요. 여러분 내일 예고해드린 대로 이 조사 심판이 뭐가 되느냐. 복음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음인 이유에 대하여 내일 그 진술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빠지시는 분은 천추의 한이 맺을 거예요. 내일은 절대로 여러분 더더욱 빠지시면 안 되고요. 네, 오늘 제가 앞부분을 조금 빨리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우 좀 어렵다. 뭐 니치다크 뭐 테헤르 막 이런 원어가 나오니까 여러분 좀 헷갈리실 텐데 내일 다시 제가 좀 복습을 잘 해드릴 거예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그런 것들 그런 신학적인 거 잘 몰라도 되고요. 이 복음적인 것 잘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초가 되고 배경으로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확신을 갖게 되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도록 제가 좀 어려운 부분을 터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서 이 방송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무난하게 아무 어려움 없이 이 기별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의 이 복음의 가장 핵심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놀라운 이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학생들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 많은 친구들 데려와서 이 복음에 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입술을 나팔같이 날리는 사명의 그런 에, 귀한 학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아멘.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